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제목은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하실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는 또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면 굉장히 또 그렇게 애쓰잖아요. 막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도리어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보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게 또 그 말씀의 기준이 있나 봐요. 제 양심에. 그리고 겉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겉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그러다 보면 막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막 이렇게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또 속여서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전에는 내가 장사꾼이잖아요. 전에도 내가 샵을 하다 보면 장사꾼, 머리 하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내가 정해서서 하지만 또 물건을 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히 막 그런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가? 아닌가? 막 제 양심이 막 요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적당한 그 가격의 기준을 또 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 이익을 막 챙기는데 우선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의 기준이 제 양심이더라고요. 양심을 지켜낼 때, 지켜낼 때 불이익을 또 당하기도 됩니다. 그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또 오해를 잊기도 해요. 정말 아닌데. 근데 그때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속으로는 되게 아파요. 막 몸도 아프고 속도 아파요. 괜찮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막 지켜내는 것 같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질적인 손실까지 우리는 감수해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지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니까 내가 아파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신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고난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근데 그 많은 그런 고난과 막 세상 사람들의 그런 나를 향해서 막 하는 그런 모든 잣대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정 오빠 만났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있었던 그런 간증들을 했어요. 오빠 믿음의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막 그러면서 그 잣대로 화살밭을 막 이렇게 쏘아 이렇게 막 화살을 쏘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기꺼이 더 많이 받으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를 향해서 막 사람들이 향해서 화살을 쏟는 거는 너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쁘게 받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에 있는 걸 제가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친정 오빠가 그 말씀에 친정 오빠가 말씀에 라떼라고 했잖아요. 그 라떼 그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너에게 화살을 쏘라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는 나아가는 길이야. 막 이러는 거야. 기꺼이 받으라고, 기꺼이 기쁘게 받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아직 준비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미리 친정 오빠의 그 말씀, 신앙의 라떼 한 잔을 제가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정직함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장차 누릴 영광의 그 부활의 승리라고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거룩한 고난임을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훨씬 큼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채우는 거룩한 고난임을 깨닫고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본문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셨대요. 이미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러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러면서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마라.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신앙의 결단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사가 갑옷을 막 갖춰 입잖아요. 갑옷을. 그러면서 그 갑옷을 입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마음의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대요. 이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이래요.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므로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신앙의 라떼 오빠가 하는 말이 너가 계속 누군가 너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낼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가 돼야 된다고. 저보다 믿음이 앞서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 고난이 있다며 우리에게도 그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이며 의당이 마땅히 그러하니라. 그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도 같은 마음. 그래서 마땅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마음? 같은 마음. 곧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무엇하라고? 갑옷을 삼아라. 그러면서 곧 단단히 각오하라고 무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것으로. 그러면서 생각하며 대처하여 언제나 기뻐하고 여유 있게 지금은 어떠한 고난이 와고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어려움을 닥쳐도 먼저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니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진짜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도 아니 웃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유 있는 기쁨인 것인 거지.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유 있게 이겼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말을 다시 합니다. 본문 1절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본문 1절에 다시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이는 그쳤음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거나 고난을 받으며 저절로 죄성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각오로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본문 2절 말씀처럼 다시 더 이상 본문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본문 2절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본문 2절 말씀 육체의 남은 때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시간은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삶을 새롭게 인생을 다시 새로이 그러잖아요. 새롭게 거듭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삶을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에게 남은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선물 받은 이 시간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중립적인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정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여기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매 순간 내 정욕을 따를 것인가. 선택하고 우리는 노력하는 승리의 시간일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만 입으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 생각들을 쪼개고 내 마음들을 무릇 지켜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막 계속해서 내 죄성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막 드러나요. 한 번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정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청소하는 차가 있어요. 막 이렇게 청소가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청소기 돌리듯이 막 청소를 돌리더라고요. 청소하는 거 보면 한 번 청소했다고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뒤돌아서면 다시 더러워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계속 더러워지고 내 죄성이 계속 더 올라오고 그래요. 그 순간들이 보여지고 사항을 또 만나게 되고,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부목사님. 속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깨끗해져야만 겉사람이 완전히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지, 기뻐서 정말 웃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표정이, 제가 어느 이제 기도 가운데 집회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왜 정말 웃어야 되지 않나, 미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표정들을. 정말 찬양도 막 미소를 지으면서 기쁘게 해야 되고, 정말 입가에 그 미소가 어떻게 지어지지, 이렇게 살폈어요. 찬양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웃고 어떤 분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구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 모습이 곧 예수의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든 내가 어디에 그 사람과 속해 있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대로 본이 되어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보면 다시 너희가라는 표현이 납니다. 너희가라는 그 말은 2인칭 복수로 여럿을 가리킵니다. 혼자가 아닌, 당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방탕한 삶을 버리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저희 이 말씀, 제가 말씀 준비해서 처음으로 막 정말 심장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떨림이 계속 한동안 막 진짜 어제 저녁에 자꾸 왜 이렇게 떨리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비춰진 저는 이대로 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 온몸이 막 진짜 소름 끼치도록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림이 막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방탕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제가 그렇게 떨렸나 봅니다. 거룩해졌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 계셔. 그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거룩해진 지금의 내 모습, 정말 겉으로는 야 믿음이 좋아 그랬다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때 거룩해진 그 겉모습 뒤에 내가 숨겨진 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그 숨어있던 과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를 향해 이렇게 전하는 말씀인 줄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찔림을 당했나 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이 저는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이 막 그렇게 찔림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도 아직 죄 많은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고 죄를 짓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죄를 져요. 작은 거 하나에도, 입술로, 내 속으로도, 알지 못하는 거 생각으로도 막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속에서 순간 그 죄를 확인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바로바로 이렇게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에서 흔들릴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사건은 변함없는 진실임을 굳게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 4절, 여기 4절에 여기가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저희와 함께
너희가는 성도, 저희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저희 이제 신앙의 나 때 친정 오빠가 그러잖아요. 너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단번에 미친놈이 됐어. 저 예수 믿더니 미친놈이 됐어. 예수쟁이 됐다고. 이런 은혜스러운 말을 지금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모든 몇십 년, 정말 50년 넘게 살던 그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꺾이지 않는 그가 단번에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쟁이가 되어 미친놈 소리를 듣는 그 은혜스러운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끊어내고, 세상 정욕을 단번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 그 성도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에 극한 방탕에 어떻게 해요? 방탕한 다름질, 세상을 향해서 막 다름질해요. 막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을 향해 쫓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많은 그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한대요. 고한대요. 다. 심판 때에 지금 살아있든 산자, 이미 죽었든 죽은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낱낱이 다 직고한대요. 낱낱이 다 말을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정욕을 싸워 이기고 세상의 비방과 유혹까지 끊어낸 성도들을 괴롭히잖아요. 막 괴롭히던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살밭,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화살을 막 쏘아대도 그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일 것이고, 은혜가 저한테 쏟는 것이죠. 그 말이 계속 내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친정 오빠가 신앙의 나 때 그 한 말씀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그 말씀에 네 마음이 무거워지고 네 마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네, 그러면서 아멘. 왜냐하면 제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또 나의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무서운 죄와 세상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중에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갑옷을 입고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의인으로서 죽으사 의인이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는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매일 날마다 삶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믿어지는 은혜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죄 가운데
있는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깊게 감사해서 정말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세상의 평가는 잠시뿐입니다. 세상에 잠깐 이렇게 호련히 막 지나가잖아요. 너무 빠른 거예요, 세상이. 우리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듯이 오늘 하루도 너무 빨리 지나가요. 호련히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평가하는 거는 잠시 잠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내 안에 무서운 죄와 세상의 유혹을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싸워 이겨내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원한 승리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헛된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죄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 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